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일으키는 네 가지 행동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대를 살면서 굉장히 함께 하고 싶은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롭게 사는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가 있는데 먹는 거랑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있으시죠? 무슨 밥이죠? 혼밥. 혼밥. 참 아프고 쓰라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식사를 혼자 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인간은 함께 무리지어 지내는 것이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함께하는 사람들과 하나 되려는 습성이 있죠. 예전에 금요 집회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단어인데요. 잠깐 띄워주시면 무슨 증후군이 있었죠? 포모 증후군이 있었습니다. 이 증후군은 트렌디한 삶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마음에 불안해하는 마음입니다. 항상 그 트렌드를 따라서 가야 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일 듣기가 싫은 이야기가 뭐죠? 이것도 몰라? 라는 단어.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알아야 되는 것처럼 함께하는 사람들과 발맞추어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늘 필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하나 되려 하는 것 정말 필요한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무엇인가가 나타나야 하고 드러나야 하는 순간 우리도 세상과 같아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별된 우리여야 하는 순간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동질화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똑같이 되고자 하는 우리에게 유혹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힘듦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제일 힘들어 하시죠? 무엇을 제일 힘들어 하나요?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 놀리거든요. 너 뭐해? 이렇게 눈 감고 뭐 하면 뭐해? 이렇게 묻습니다. 사회 초년생인들, 직장인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주일날 뭐 했어요? 쉬는 날 뭐 했어요? 물어보면 전 교회 갔다 왔어요. 또 교회예요? 또 교회예요? 이런 얘기 듣기가 젊은 초년생들에게는 사회생활하는데 굉장히 힘듦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세상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건 분명 성도인데 그 세상 속에서 다름을 어떻게 용기 있게 드러낼 수 있는가가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출애굽기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인데 사실 출애굽의 주인공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등장하는 것이죠. 누구죠? 모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인원만 하면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의 리더. 그런데 그 리더가 태어났던 환경은 썩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왜죠? 그가 태어났을 때 히브리 남자 아이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던 때입니다. 단순히 우리 성도님들 죽였다라고 생각하는 그 분위기로만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성경에 근거해서 히브리 남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성경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나일강에 남자아이를 던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히브리 산파가 남자아이로 태어난 히브리인이면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 던져야 합니다. 그럼 뭐가 상상이 되시죠? 그 강에서 나는 냄새는 끔찍하죠.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장성하여서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시대 속에서 흐려질 수밖에 없는 믿음, 이 세상에 묻혀서 살 수밖에 없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모세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않고 먼저 다루는 한 사람인데 누구일까요? 그의 부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크리스찬 부모로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를 늘 고민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자녀들에게 주어야 하지? 무엇을 알려주어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늘 있을 텐데 제가 읽고 싶은 책들을 늘
고민하다가 지난주에 책을 한 권 구매해서 이제 서론을 읽기 시작하면서 앞에 서두 부분을 읽어 나가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책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 혼란을 이기는 자녀로 세우라. 캐롤라인 리프라는 사람이 30년 동안 뇌와 마음, 정신을 연결해서 고민하고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잠깐 내려주십시오. 이 사람이 기독교 출판사에서 책을 출판하긴 했지만 사실은 기독교 서적은 아니고요. 일반 서적입니다. 뇌, 마음, 정신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저와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재산과 동산과 부동산들을 많이 자녀들에게 주려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희는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한 가지로 그냥 단순하게 재산과 유산들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만 더 고민해 보면 잘 아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재산과 유산이 있으면 자녀들이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나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 다음 세상이 어떤 세상이 다가올지 모르는데, 또 다른 코비드가 올지 모르고, 또 다른 경제적 위기가 더 심각하게 올 수도 있고,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단순히 성공, 세상에 보여지는 무엇인가를 주고 나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결혼 이후의 삶을 잘 살 수 있나요? 지금 이후의 삶을 잘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있나요? 우리는 압니다. 물리적인 보장과 성공이 자녀들의 삶과 인생을 윤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들의 마음이 그것을 잘 이겨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게 돈이 이겨낼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함께하는 가정이 그대로 잘 유지될 수 있는 보장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잘 살게 할 수 있을까가 고민이 되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서두에 등장하는 한 글귀에 마음이 꽂혔습니다. 잠깐 띄워주시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따라서 자녀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부모가 자기 정신 건강에 힘쓰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죠. 부모가 지금을 살면서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을 맞닥뜨릴 때, 부모가 살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뜻모를 고난이 밀려올 때 그것을 마음으로 정신으로 어떻게 소화해내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자녀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그 믿음을 잘 지키는 마음의 상태, 마음의 건강함의 상태, 정신의 건강함의 상태, 영적인 건강함의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서두에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들 영혼을 잘 돌볼 수 있고 어떠한 상황이든 소화해낼 수 있는 영적인 건강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 잘 살아낼 수 있는 터전을 갖추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크리스찬 부모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이고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잠시 놓아주십시오. 이 본문에서 믿음으로 부모가 무엇을 했다고요?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낳고 믿음으로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상고할 수 있는 행동, 믿음이 불러일으키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의 속국으로 애굽 안에서 살고 있었고 요셉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을 당시였습니다. 그러니 그 애굽의 왕이 명령을 어김은 무엇으로 직결되죠?
죽음으로 직결됩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것은 죽음이죠.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도 급급할 텐데 그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상황을 한번 살펴보는 본문이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지고, 이게 명령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히브리 민족 중에 아들이 태어나거든 다 나일강에 그 태어난 아이들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의 부모는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2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어떻게 생긴 것을 보고요? 잘생긴 것을 보고. 여기 예배를 드리시는 분 중에 혹시 T이신 분들은 T이신 분들은 잘 공감 못할 수도 있습니다. 피덩이로 태어난 아이를 보고 잘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없죠. 그런데 부심으로,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10달 동안 배 아파 낳은 부모는 예쁩니다. 잘생겼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잘생겼다고 기록하고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기록했죠? 조금 전에 읽었지만 아름답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부모님이 봤을 때는 10달 동안 배 아파 낳은 아이니까 쭈글쭈글하게 이 양수에서 자랐던 아이가 갓 나오면 예쁘겠죠. 잘생겼겠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영어 성경의 히브리서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의 본문은 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를 낳아서 석 달 동안 지켰는데 그가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보통이 아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을 보았던 거죠? 믿음으로 본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레위인 부부가 믿음으로 이 아이를 보고 나서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지킴으로 목숨과 맞바꾼 겁니다. 자기의 생명과 맞바꿔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까지도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지켜낸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겁니다.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 아이를 낳아서 석 달 동안 지켰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았던 이 사람들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잠언 29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나일강에 아이를 던지지 않아서 자기 부모님들의 목숨과 맞바꿔야 되는 상황, 딱 한 가지를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 출애굽할 백성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늘 그렇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게 되어져 있죠. 그 이후에 태어난 모세는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히브리서 11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뭘 했다고요? 거절합니다. 믿음으로 거절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거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상고해야 될 진리,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은 세상을 거절하게 합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믿음을 칭찬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세의 믿음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한 거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거절했을까요, 도대체? 바보 아닌가요? 지금 시대로 따지면 물질주의에 만연한, 물질주의에 쌓여있는 기독교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아니, 똑같은 상황에 놓이면 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만약 모세를 보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보 천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누구는 태어나고 싶어도 그렇게 태어날 수 없는데, 바로의 딸의 아들로 유지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스스로 거절한다고요? 세상을 거절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하고 왜 애를 쓰죠? 이 세상을 살면서. 노후에 뭐 하시려고요? 여행 다니시려고요? 노후가 편안하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왜 일하지도 않고 노후가 보장된 삶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냐고요? 항상 자기가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그 자리를 어떻게 다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어떻게 그에게 있었을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철밥통 아닌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가만히 있어도 놀 수 있고, 가만히 있어도 즐길 수 있고, 내 명령하는 모든 것들이 다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믿음으로 거절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습관적으로 읽어서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가 실제로 그 자리에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주의 아들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 때문에 그 일을 거절하게 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일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묻혀 살면서 세상과 똑같아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그 일을 뒤로 져버리며 그 믿음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방법은 하나죠. 그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고 세상을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을 일으켰던 걸까요? 그 믿음이 성도 안에서 어떠한 작용을 일으키기에 세상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한 행동입니다. 같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믿음으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죄보다 고난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세 번째 상고해야 될 진리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죄보다 고난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조금 전에 본문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25절의 본문을 띄워주시면, 성도 여러분, 도리어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지금 뭘 선택했습니까?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왕의 자녀라, 왕의 딸의 자녀라고 칭송받는 건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평탄한 삶을 선택해야 맞는데 보통의 삶도 아니고 고난을 선택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히브리서 기자는 뭘 기록해 놓죠?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왕의 공주의 딸이라 칭함받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이었나요? 여러 사람이었나요? 모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저기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요? 방법은 하나죠.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든 누구든 고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위를 바라볼 때. 그 위에 계신 그리스도와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때로는 고난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딸의 아들이라 그 칭호를 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할 수 있고 즐거워했었던 이유,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거죠. 위를 보시면 뭐가 있죠? 막혀있는 천장이 있죠. 우리 인생이 늘 아무것도 없는 막혀있는 천장과 같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믿음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렌즈가 있어야 이 믿음으로 세상을 거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때로는 고난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으면 위를 보면서 계산이 됩니다. 무엇이 계산이 될까요? 영원한 것이 계산이 됩니다. 영원한 것이 계산되면 짧은 것이 계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죄는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즐겁습니다. 근데 짧습니다. 잠시 즐겁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죄는 즐겁긴 즐거운데 짧게 즐겁습니다. 그 이후에 짧게 즐거운 이후에 뭐가 밀려오죠? 죄가 주는 선물이 있는데 공허함, 허탈함, 무기력함, 그리고 아주 심각한 선물이 있는데 죄는 영적인 무감각함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코로나 걸려보셔서 아시죠? 코로나 한 번, 두 번 이렇게 겪으면서 모든 사람은 똑같은 현상을 경험하진 않지만 다수가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거, 뭐가 사라지죠? 후각, 미각이 사라지잖아요. 아무리 먹어도 맛을 못 느끼는 상태. 죄의 그 짧은 즐거움이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심각한 선물을 가져다 주죠.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찬양을 드려도 감격이 없으며 기도해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느껴지지 않는 상태. 믿음을 가지고 나서 바라보게 되는 것, 영원한 그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즐거움을 온데간데 잊어버리게 하고 그 공허함, 허탈함, 무기력함, 하나님과의 교제의 무감각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사실. 그래서 모세는 그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 죄의 짧은 쾌락보다 100세를 살지 120년을 살지 불로 장생하려고 먹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먹으면서 아무리 길어야 200년 살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100몇 년을 살았을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뭘 본 거죠? 위를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살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믿음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늘 믿음은 영원한 것을 선택합니다. 영원한 것. 영원에 잇대어 살게 만드는 거죠. 늘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의 내적인 방향성이 바뀌는 거죠. 그전에는 땅을 향해 있었는데 이제는 내 내적인 영혼의 방향이 위를 향하는 것이고 영원한 것을 향해 살게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무엇을 바라봤다고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네 번째,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으킵니까? 위를 바라보게 합니다. 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요, 우리의 방향성을 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연결됨을 늘 보게 하는 것이죠. 현재를 사는데, 성도는 지금을 사는데 지금을 살면서도 위를 보게 합니다. 그러니 고난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러니 세상을 거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요? 위가 보이니까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우리 자녀들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내가 나이가 적은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중학생,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듣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게 소년부든 초등부든 유년부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을 산다면 가장 힘 있는 삶 아닐까요? 여러분, 상 주심을 이심을 주시는 이를 바라보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포블레포입니다. 아포블레포, 응시하다라는 거죠. 눈을 떼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눈을 하나님에게서 하늘을 향해서 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세상을 밀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때로는 고난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위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응시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본문을 다시 띄워주십시오. 11장 26절을 띄워주시면,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6절,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모세는 왕의 자녀로서 고액가위를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를 훈련시키셨던 거죠.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무엇보다 무엇을 여겼다고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늘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를 보며 그것을 뭘로 여겼다고요?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모세가 만약 왕의 아들로 신분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받을 수 있는 보화는, 계산해 보십시오. 물리적으로 얼마였을까요? 몇 억이었을까요? 몇 조였을까요? 그런데 위를 바라보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무엇을 발휘시키냐면, 지금 받을 수 있는 몇 억, 몇 조가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것이 계산되는 믿음이 작동해서 세상도 뒤로 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고 심지어 말도 안 되는 고난이라는 것을 선택하게도 했습니다. 더 큰 재물. 모세는 민법, 사법, 행정법에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법을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제사제도를 통해서 건축도 잘했습니다. 성막도 짓게 했고요. 법도, 민법, 사법, 행정법들도 다 출애굽 이후에 나오는 법을 다 제정케 했습니다. 그가 계산해보고 따져보아도 믿음의 눈으로 계산해보니 세상에서 땅의 것에 속한 것으로 계산해봐도 하늘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작동한 거죠. 믿음이 발휘된 겁니다. 이게 계산이 안 되는데 성도가 크리스찬이 세상을 등질 수 있을까요? 아유, 거의 대다수 세상을 택하죠. 돈이면 다 택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뭐가 크니까? 재물이 크니까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니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훨씬 더 크고 값지다는 것이 계산되며 나에게 상 주실 것이 응시되어지는 거죠. 바라보게 되는, 그걸 놓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까짓 거 뭐 한 번뿐인 인생 주를 위해 값지고 값진 인생을 살다 가자라는 것이 결정되는 거죠. 목숨은, 육체에 붙어있는 목숨은 앗아가도 영원한 생명은 빼앗아갈 수 없음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참 그 부모님 닮았죠. 앞서 24절에서 살폈던 부모님은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보았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모세는 본 것은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것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유형으로 보진 않았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명령을 들었을 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통해 출애굽한 백성들을, 애굽에 종되었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며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을 죄에서 사하게 되고 죄에서 놓이게 되고 죄에서 자유케 하게 되리라는 것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까지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모세는 무엇했습니까?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시킨다고 한 거죠. 동물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절기로 지켜나가도록 한 거죠. 왜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는 일입니다. 시키는 일을 한 거죠. 믿음으로. 문설주에 그 피를 발랐을 때 그 집만 패스오버, 넘어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죄 사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덮어지는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한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은 세상을 거절할 수도 있고, 믿음은 때로는 고난도 선택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믿음은 위를 바라보게 하니까요.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멋있죠? 네. 폭포인데요. 폭포의 길이를 잠깐 보여주십시오. 이 폭포의 길이 약 1.2km, 어마무지한 길입니다. 어디에 있죠?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 잠깐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1.2km나 되는 이 폭포를 1859년 한 프랑스 고개사가 이 폭포를 건너겠다고 외줄타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찔하시죠? 근데 이 긴 장대 하나, 약 18kg 되는 장대 하나를 들고 여기를 건너기 시도합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예, 성공했어요. 성공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주십시오. 예, 찰스 브런디의 사진입니다. 프랑스 고개사가 여기를 1859년에 건넙니다. 근데 처음엔 이렇게 건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건너는지 아십니까? 뒤로 건넙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건너냐면 안대를 하고 건넙니다. 저희 네 번째 사진이거든요. 네 번째는 자전거를 타고 건넙니다. 다 성공했습니다. 잠깐 내려주십시오. 네 번째까지 다 성공하자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한 거죠. 그 찰스 브런디가 모여있는 회중들에게, 여러분, 제가 첫 번째도 성공할 것 같습니까? 두 번째도 성공할 것 같습니까? 세 번째도 성공할 것 같습니까? 네 번째도 성공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점점 환호성은 커졌죠. 자전거로 줄타기가 딱 끝나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등에 사람을 업고 이 외줄타기를 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줄 여러분 믿습니까? 어땠을까요, 반응이? 네, 네 번의 신뢰는 어마무지한 사람들의 마음에 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 믿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업고도 건너갈 거 믿습니다. 막 이렇게 환호성이 됐어요. 그때 찰스 브런디가 한마디 더 합니다. 어떻게 질문했을까요? 그럼 누가 나와 함께 하겠습니까? 그래서 반응이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의 속마음과 똑같죠. 누가 나와 함께 하겠습니까? 아무도. 정적이 흘렀어요. 근데 그때 그 순간 손을 한 명 딱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인데요. 찰스 브런디의 친구이자 함께 그동안 고개사로 함께 그 일을 주선하고 함께 했었던 사람인데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마지막 사진. 저는 저 사진을 보고 이 스토리를 들었을 때 늘 저는 제 자신이 리마인드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나를 어디까지 믿니? 너는 나는 나를 어떠한 능력이 있다고 믿니?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스토리가 떠올랐던 이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란 혹시 종교인들처럼 하나님 나에게 뭐 좀 해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내 열심으로 살죠 뭐, 나는 그냥 단순히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의 만물의 주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요, 내 안에 살고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확신과 감격 속에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세상을 거절할 수 있는지, 돈 앞에서, 성공 앞에서, 잠깐의 즐거움의 죄의 쾌락 속에서 우린 그것들을 거절하면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시며 말씀을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세상, 우리는 언제 그것을 거절하고 뒤로하고 이겨낼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저울질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견주어 보시기를. 모세도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것을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견주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안에서 열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밑을 향하고 있는지, 그 사라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 잠깐의 것에 목숨 걸고 전부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열망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정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믿음 더해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을 주를 보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수많은 사람들 주님을 따릅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우리 안에 다 연약함이 있지만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그 속에서 믿음 가지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영원한 사랑, 주의 말씀을 이루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는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는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마지막으로 주님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다고 삶을 살았는데 참 많은 순간 주를 부인하고 주를 저버리고 살았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주를 믿는다고 살았던 삶인데 세상의 돈보다 성공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작은 믿음, 하나님 이 시간 돌이키오니 모세가 가졌던 그 믿음 나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주님 앞으로 돌이키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 같아지려 하다 보니 하나님, 세상을 추구하다 보니 세상을 사랑하게 됐고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너무나 커 보이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크심에도 불구하고 돈과 성공과 명예와 안락함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버렸던 순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순간순간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이 놓여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그를 모른다 하고 그를 부인하며 잠시 우리 뒤로 하나님, 우리 그 그리스도를 물려 세웠던 우리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세의 부모가 세상을 하나님 뒤로하고 모세가 세상을 즐거워하지 않았으며 세상의 죄의 낙을 누리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던 그 삶이 하나님,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를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저도 세상을 이기며 거절하며 위를 응시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시는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영적인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하게 일치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볼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보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으로 보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보아지는 내 안에 사시는 성령이 나를 감도하고 나를 보게 하며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내 안에서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도 삶의 모든 자리들 속에서 모세와 같이 삶의 모든 자리들 속에서 하나님을 크게 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하오니 함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것이 커 보여 타협하며 믿음 없었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그 믿음으로 주님이 분명히 커 보이는 믿음의 실제 허락해 주셔서 세상을 거절도 하고 세상에서 때로 고난도 선택할 수 있고 늘 위를 바라보는 응시함으로 그러한 영적인 즐거움 맛보며 사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 그 충만케 하심으로 세상을 이기며 위를 응시하기 원하는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